오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8장 전체로 쭉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영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35절 마지막 함께 3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쭉 앞장부터 살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은 이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로 고생할 수 있나,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장 아파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48장에는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본토 회복과 영토의 그 분배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 이스라엘에게 더 없는 소망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차지할 이 땅을 분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구별된 예물로 드려야 할 새 성전과 그 부지와 제사장과 왕의 땅 등을 어디로 할까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땅 중앙에는 하나님 임재 상징인 처소 성전이 위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탐욕적 그런 자세를 버리고 먼저 여호와께 땅을 예물로 바칠 것에 중점을 두고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중앙 집중적인 그 땅은 중앙에 두었고 그렇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오직 성전 관리에만 집중시키는 것이죠.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 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분배를 하는데 가운데 성전을 두고 또 그 가운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또 예루살렘 성읍이 가운데 오게 딱 분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변 변방에 이제 왕의 땅 변방에 두었습니다. 이 분배는 기능을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것 중심으로 땅을 분배시켰는데요. 이 8절과 22절을 쭉 보면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땅 분배의 핵심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땅 분배는 땅을 받는데 분배받는데 초점을 맞춰지지 않았어요.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바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 분배가 또 하나 있었지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러한 관점의 이 전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중심주의적 태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포로 생활하는 동안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많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제 36년 있는 동안 많은 문화들이 일제 문화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그 배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온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젖어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23절, 28절에 쭉 보면 각 지파의 이름들을 다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완벽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모두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업 땅 분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읍이 있는 땅은 거룩한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것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날까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의 중심부에 유다 지파가 중심부에 있죠.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올 지파이죠. 그 새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이 의미는요,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종말론적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종말론적 부분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선민들은 공평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말로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머리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게 실천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죠. 예, 저만 그럴까요? 예,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다른 곁길로 우리는 가고 말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평함과 자비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5절에 쭉 보면은요, 12지파의 이름을 다른 정방향으로 이렇게 성읍을 딱 이름을 두었죠. 그것은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것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 다 예언한 것이죠. 행위 예언을 많이 한 곳입니다. 회복된 이 새 땅에 거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듯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전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포로지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이제 25년 동안 오래도록 하나님 일을 감당했죠. 25년 동안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고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 여기까지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책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것도 보았고,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들 다 보았고, 그리고 또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그 성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다 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거기 계시다라는 것으로서 이 에스겔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은총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의 이 사역은 포로지에서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포로지에서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 자리는
이전과 동일했지만 그는 실제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상의 옛 예루살렘에서 천상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포로 동포들에게 전심으로 그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건,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이시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21장, 22장 쭉 보면은 거기에서 계시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이 에스겔서에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증거하는 역할을 이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모든 백성이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새 언약, 이 백성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한과 거룩되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에스겔서에는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요, 명확히 우리에게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과 이 에스겔에 계시된 이 종말론적 이 비전은요, 거의 연관되어 있고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서의 결론은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만 계실까요? 내 안에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영원히 새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 백성이죠. 그래야지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호와 삼마로 불려지는 이 성읍에서, 여호와 삼마로 불려지는 이 성읍,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일 수도 있고 또 보여지는 공간적인 곳, 이곳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산마를 느끼는 하나님, 저와 이 교회와 온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